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어제 본문 어제 있었던 사건이 있죠. 그 수넴 여인의 임신 사건. 우리 나이가 많은 아빠와 엄마를 둔 우리 아이가 또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니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리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니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져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지더라. 엘리사가 집에서 집 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위에 올려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니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도 우리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멀리 멀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트 뿅뿅. 네, 사랑합니다. 예, 우리 볼 때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로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이제 겪었던 다섯 가지의 큰 기적, 큰 이적이 나타나 이제 주르륵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뭐였죠?
그렇죠. 우리는 날로 새롭습니다. 예, 예. 첫 번째 기적은 뭐였습니까? 그 가난한 우리 신학도의 남편이 죽죠. 그 엘리사의 제자가 죽게 되는데 그 아내는 과부가 됐고 그 두 명의 아들들. 근데 그 집안에 빚이 있는데 자꾸 빚이라고 해가지고 빚이 있는데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끌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 기름 팔아서 빚도 갚고 그리고 또 아들도 잡혀가지 않고.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여기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집도 잘 살고 그런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왔다 갔다 지나가는 걸 보고 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우리 집에 모셔서 그를 위해 방을 준비하고 그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아유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들이 없구나. 아들을 내가 주리라. 무슨 아들이에요? 남편 다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인데 아들 무슨 아들이에요? 그랬는데 진짜 그 다음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세 번째 기적은 바로 그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그 하루에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하루는 어떠한 하루인가? 그 추수꾼에게 가가지고 이제 아들이 추수꾼에게 가는 거예요. 아빠 가는데 머리야 하고 하고 이제 아빠가 보니까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엄마 손은 무슨 손입니까? 약손이죠. 이상해요. 엄마 손이 이렇게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 약손. 요즘에도 그거 엄마 손은 약손 됩니까? 저 때는 굉장히 효능이 좋았는데 요즘 엄마들은 어떻게? 요즘엔 소아과가 너무 잘 돼 있죠. 진짜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는 소아과 그렇게 없었어요, 그죠? 아프면 무조건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한테 그럼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아파 안 아파 그럼 진짜 막 안 아파졌어요. 요즘에는 엄마 손보다는 그 소아과 선생님 손이 더 약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엄마 손이 약손 했어요. 갔어요. 하더니 엄마 무릎에서 아기가 죽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뺏어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니까요. 내가 아예 없었을 때는 모르는데 있었다가 없으면 그거 엄청 불편합니다. 아마 여러분 뭐 그러한 경험 뭐 많이 있겠지만 혹시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자동차를 뭐 팔았거나 혹은 뭐 사고가 났거나 혹은 뭐 정비소에 갔거나, 여러분 운전하다가 운전 안 하면 그거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예전에 내가 원래부터 뚜벅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뚜벅이 생활을 접고 버스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 버스 노선이 어디를 거치는지 모르는 때에 다시금 내가 그 자동차를 놓고 버스를 타야 된다는 그 비참함과 그 괴로움과 또 버스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 옛날에 이제 그게 즐거웠지만 막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쵸? 아예 몰랐으면 그냥 아예 몰랐으면 그냥 불편하지도 않는데 괜히 그 편한 거 알면. 근데 하물며 그 노년에 얻은 그 소중한 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 아이의 이쁨, 그 귀여움, 여기서 이 아이가 자라남에, 그래서 이 아이의 나이를 추정해 보건대 한 4살 5살 아이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큰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어린 아이 가장 귀엽고 막 애기 부릴 때 아니겠습니까? 미운 6살이 되기 전 나이 때 예쁘기만 하잖아요. 특히 그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는 얼마나 더 예쁘겠습니까? 하루라도 안 보면 진짜 눈에서 가시가 이렇게 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저희 장인어른 보면 느껴요. 맨날 전화 와요. 뭐하니? 아니 뭐 하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가로 열고 미나 가로 닫고 뭐하니? 어딨니? 그러면 가로 열고 미나 가로 닫고 어딨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물며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어서 모든 것들을 포기했을 때, 그 아이를 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고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다시 빼앗아 갔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빼앗았을 때 더 큰 축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빼앗아가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디서 죽어서 나에게 와도 아마 내 다리가 풀릴 지경인데, 내 무릎에 앉아 있다가 어제까지만도 잘 지냈고 오늘 아침까지만도 잘 지냈어요. 근데 그 하루는 아주 평범한 하루지만 아주 특별한 하루가 돼요. 그냥 이렇게 나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엄마 엄마 하고 죽었어요. 어디서요? 내 무릎에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을 또렷이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엄마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엄마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가 내 무릎에 그 안에서 죽었는데요, 거기서 망연자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엎드려서 막 울부짖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냐면요, 20절에 아이가 무릎에서 죽어요. 그런데 21절, 자, 그 아이의 죽음의 현장의 모습을 딱 본 어머니의 첫 번째 행동,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책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에게 청합니다. 나에게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아마 남편도 제정신이 아니고 엄마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제정신인 것 같아요. 왜냐? 그 다음에 일을 보십시오. 남편이 물어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갔다 올게요. 빨리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초하루도 아니고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예배드릴 때도 아닌데 왜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사람 평안한가 안부를 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다리 오세요. 그래요. 가요. 또 말을 타고 가니까 그 이제 그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종 게하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물어봐요. 평안하냐 그래요. 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예, 평안합니다. 근데 게하시가 또 구체적으로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 남편도 평안하고 그 아이도 평안하지요?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왜 왔습니까? 아이가 죽어서 왔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요. 그런데 예, 평안해요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 서서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지요.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고 게하시가 그 모습을 보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떼어내려고 해요. 다시 말해 그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지는 우리 알 수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지고 그 슬픔과 그러한 모든 간절함이 몰려온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떠올랐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왜냐? 아브라함과 사라도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 아이를 바치죠.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이 곧 아브라함과 같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바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꿈과 모든 기쁨과 소망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이 여인이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냐는 겁니다. 왜 갔을까요? 왜 모든 상황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 아이를 아이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머무는 그 엘리사의 침대에 눕히고 왜 엘리사에게 달려갔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망이요? 살아나리라는 소망이요. 죽었던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드립니다. 없었던 아이를 만들어 주시는 게 어렵습니까?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게 어렵습니까? 자, 뭐가 더 어려운지 한번 보십시오. 없었던 아이를 살려내는 게 어렵다 1번,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는 게 어렵다 2번. 하나 둘 셋.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게 훨씬 어렵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어렵습니까?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변형시키는 게 어렵습니까?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어렵다 1번, 유에서 유를 바꾸는 게 어렵다 2번. 하나 둘 셋. 금방 답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게 훨씬 어렵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니 고장난 것 있는 거 잠깐 잠시 숨을 안 쉬네. 그거 다시 숨쉬게 하는 게 훨씬 쉬운 일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바라지도 않고 낳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다면, 이 아이가 잠시 숨을 안 쉬네, 머리가 아프네, 그거 고치면 될 일 아니야 라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죽었던 아이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완전히 쓰러지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상관없이 내가 마음속에 포기해버렸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셨는지 내 마음이 무너졌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건요, 어떠한 인간도 쓰러뜨리거나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릴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삶의 어떠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 설령 내 아이가 눈앞에서 죽었을지라도 그 죽음을 통하여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 하나님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그러한 죽음의 문제까지도 여호와 앞에 들고 달려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떠올랐던 인물은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 발 아래 향유병을 깨뜨린 여인이요, 마리아. 이 여인이 가서 그 엘리사의 다리를 부둥켜 끼안고 놓지 못했던 바로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완전히 엎드립니다. 간청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띄어내려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우리 선생님 무 좀. 냄새나요, 냄새나. 근데 그 여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그래서 그를 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강하게 말렸나 봐요. 게하시가 강하게 말렸나 봐요. 그걸 누가 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가만히 두라고요. 가만히 둬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어떠한 일이 있는 게 틀림없다. 그냥 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탕 터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한 번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2번 매달렸는데 변화가 없어요. 3번 매달렸는데 변화가 없으면 우리 여태까지 매달린 거 억울해서 하나님한테 화내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애원하고 서원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어찌 그러실 수 있냐고 우리 그냥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매달리고 엎드려 간구하는 그 간절한 간구함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2번, 3번 매달렸다가 에이씨 싫으면 말어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포기치 않는 믿음이요,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엎드린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엎드린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또 민족을 구원하고 백성을 살리시는 일에 주님께서는 결단코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그들을 멸망할 뜻이 있더라도 우리가 돌아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되돌리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제가 또 한 명 생각났던 사람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엘리사가 가서 방에 딱 보니까 자기 침대에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살려냈는지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내는 방법입니다. 엘리사가 사용했던 방법. 33절과 34절 말씀인데요. 자, 33절과 3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립니다. 그의 입을, 엘리사의 입을,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몸에 엎드려서 아이가 엎드렸어요. 아이가 점점점 따뜻해져요. 그리고 났더니 엘리사가 내려서, 아이로부터 내려와서 집안에서 한번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와서 아이 앞에 엎드려서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7번 기침을 콜록콜록콜록 하더니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자, 어떻게 아이를 살렸습니까? 나의 눈이 그의 눈과 같이, 나의 손이 그의 손과 같이, 나의 입이 그의 입과 같이, 나의 몸이 그의 몸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죽어있는 우리의 몸을 다시금 살리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입이 그의 입과 같을 때, 나의 손이 그의 손과 같을 때, 나의 눈이 그의 눈과 같을 때, 나의 몸이 그의 몸과 같을 때,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이 생명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 형벌에 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오늘 붙잡고 매달려야 될 건, 주님, 나의 손이 주님의 손과 같은 곳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이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나의 눈이 머물길 원하고, 나의 입이 거룩하여져서 그 거룩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죽어있는 나의 생명을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넴에 죽어있는 아들을 살린 이 수넴의 여인을 통하여,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을 통하여 정말 부활 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정말 나의 가장 값진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앞에 발에 붓고 끌어안았던 그 마리아의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의 능력까지도 우리가 본받아 정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또 말씀, 또 귀한 깨달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와서 내가 주님을 원망하며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그때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포기케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하지만 내 눈 앞에서 내 아이가 죽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내가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회생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우리의 죽은 생명도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입이 주님의 입이 되고, 나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고, 나의 손과 몸이 주님의 손과 몸이 되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